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희문 교회가 이 시대에 갱신되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솔 6단지와 가람 5단지 특별히 품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 소망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고 나가서 전할 때에 동일한 하나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시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주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새로 쓰려고 그래요? 아니 어디에 도착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르러.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어디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두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알 우상 신앙의 본산지고 출발지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또 하나는 황제 숭배.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황제는 곧 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의 본산지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 여기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글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 본문이 있는 위치에서 전후 문맥이나 이런 문장의 구조 가운데서 큰 틀 가운데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틀을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이해하려고 하면 대부분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단들은 좁은 범위 속에 들어가면 대부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틀 속에서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단하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이 문장 전후에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봐야 이 질문을 하신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 있는 16장 앞에 있는 15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15장에 보시면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표제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장로들의 전통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는 뭐가 쓰여져 있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32절 이하에는 4,000명을 먹이시다. 그 다음에 16장 1절 그 위에는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약하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치유받는 거, 병 고침 받는 걸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죠. 여자의 믿음, 가나안 여자의 믿음, 결국은 이것도 치유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4,000명을 먹이심, 4,000명을 먹이심. 먹고 사는 문제의 기적, 질병에 대한 기적, 이런 걸 추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6장 1절에 보면 그 시대가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5절 그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이 이제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장로들의 전통, 치유, 또 먹고 사는 4,000명이 먹는 기적, 그 다음에 표적 구하는 이런 어떤 경향성,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경향이 있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교훈이었단 말이죠. 이런 교훈들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데서 물으신 게 여기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물었던 이유, 이 지방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유의 신앙생활은 참신앙이다, 참신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참신앙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에 대한 그걸 가르치고 싶으셔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대는 자 바알의 본산지다.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자, 돈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뭐가 크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력을 크게 여겼던 신앙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시대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요, 시, 청, 각 다 동원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본산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핵심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14절 이르되 더러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러니까 15절에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참신앙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뭔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미래적으로 소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참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그랬어요. 엘리야라.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이긴 그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라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죠. 결국 뭔 얘기입니까?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 멸망할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제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 뭔 얘기입니까? 이런 대답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이걸 물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에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분도 아니고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능력도 아니고 그분은 인격자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쓰러져가는 교회, 이제 세상에 밟히고 또 버림받은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레미야의 입장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승리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뭔 뜻이라 그랬죠?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어디서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질문이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로 돌아가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패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남자들은 네피림, 영웅, 유명한 자 되기를 추구했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 신앙생활을 했던 신자들의 생각이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지으라 그래요? 누가 지으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뭘 지으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죠.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 패턴을 오늘 노아 이 베드로 시대에는 뭘로 표현했냐면 장로들의 전통, 치유, 4,000명 먹이는 일, 악한 세대, 표적 구하는 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남자와 여자들이 가치로 여겼던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고 뭘 지어라 그래요? 방주를 지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신앙을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분명히 노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부자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권력 갖는 거,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방주를 지어라 그런단 말이죠. 이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방주를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6장에는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약 교회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던지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함의되어 있는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는 주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이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너에게는 우선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믿을 때 노아는 방주 지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집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생활하는 집사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천국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앞에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쥐꼬리만 하는 거 놓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백하고 난 뒤에 갑자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마시라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 사단아! 이렇게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비해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면서 24절 답을 합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 짓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 모든 것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라 특징이? 돈의 핵심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바알의 본산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본산을 지금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천하 만물을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옳다 그러다?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여전히 누가 살아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누구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죠?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럴 때 베드로는 뭘 버리고 왔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죠. 근데 여기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물 정도 버리는 게 아니고 뭘 버려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뭘 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럴 때 막았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물 버리는 거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버려라. 더 적극적으로 네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이렇게 할 때 누구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 세움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무엇이 극복되느냐 하면 바알이 극복되는 거예요. 돈 우상이 극복됩니다. 여러분, 돈 우상에서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물 던지는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물 던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물 붙잡고 있다가 김일성이 저렇게 됐다는 얘기했죠. 그죠? 김일성이가 남의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세월호 한 바에 세월호. 우리가 남이가 그래놨죠. 그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속에 뭔가 있는 거 그치요? 난 몰라요.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만 보면 그 안에 많은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지. 돈이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기 위해서 돈 먹었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죽기 위해서 돈 먹은 거예요. 김일성이만 죽을 곳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내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을 내던지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맹신자라 그래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내던져야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 성경에 뭐라면 이러면 찾으리라. 25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찾으리라. 자, 버리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 버리면 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베드로는 그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물 버렸나? 이걸 묻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한다.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물이 나를 행복하게 못 만들어줍니다.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러면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를 찾아가셨죠.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뭘 일깨워줘요?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사명을 다시 찾은 게 내가 회복되는 거고 내 인생이 치유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나를 향하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물 던진 데서 더 들어갔죠? 자기 부인한 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진짜 내 인생 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나왔던 분들이 다 새벽기도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내 인생 삽니다. 예, 알 듯 모를 듯 미소의 의미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어찌 나옵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베드로는요 금을 버렸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좀 자둬야 되는데 이거 새벽기도 나오면 나는 잠이 부족해서요 사회생활 못해요. 조절해요. 빨리 주무셔요. 올빼미들 되지 말고 빨리 주무셔요. 그러니까 애들만 빨리 자라지 말고 빨리 주무셔요. 그러면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요 그 훈련하면 훈련되는 대로 여기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야 내일 내가 일해야 되니까 너 피곤하지? 피곤하지? 피곤해. 그러면 새벽기도 가지 마.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 가. 이게 되는 거예요. 몸은 그래요. 근데 야 잘 들어. 갈 수 있어? 새벽에 일어나야 돼. 성령님 은혜 베푸시면 된다. 가자. 이러면 또 가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새벽기도 빼야 되겠다. 이게 틀렸어요. 그건 아직 그물 붙잡고 있고 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에게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도해야 세상이 이겨요. 기도해야 직장 나가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안 그러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들은 모든 목원들이 새벽기도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다 나오게 해요. 이춘하 집사님 요즘 잘 나와요. 잘 나온다니까. 근데 어제 그저께는 빠졌어요. 잘 나오시오.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살게 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베드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김정 집사님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직장 때려치우고 이래 그건 둔탁하게 표현했지만 하여튼 그 의미는 전달됐죠. 의미는 전달됐어. 그 의미는 전달됐는데 핸드폰 피워놓고 있으면 안 돼. 핸드폰 꺼. 다른 사람이 핸드폰 다 집어넣어요. 설교 들으면서 핸드폰 피워놓고 이거 뭐 하지 마라. 이 설교자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뭐 부채질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이든지 이러면요 내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엉켜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부채질 하지 말아요. 덥기는 내가 훨씬 더워. 옷을 내가 얼마나 많이 입고 있는데. 근데 이 얇은 옷 입고 계시면서 부채질하면 안 되지. 그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 아예 들이지 말아요. 덥거든 주여 덥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래요. 그 있어요. 그리고 4명 앉으라고 말씀드렸는데 4명 앉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요 최소한의 배려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져 가지고 뒤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 몇 주 동안 여기서 뒤에서 뱅뱅 돌다가 막 나갔다가 막 이런 거 내가 봤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지. 그러려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오늘 순서대로 앉아요. 내 자리 없어요. 내가 늘 앉는 자리라고 해서 고 앉지 말아요. 앞에 당겨 앉으시길 바랍니다. 요게 예수 믿는 사람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당겨 앉아가지고 뒤에 사람 앉게 해요. 불편할 거예요. 불편한 것을 감당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겨 앉아라. 당겨. 다음 주부터는 말 안 해도 당겨 앉아요. 예배 시간에 당겨 앉아라 그러면 예배가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요 영적으로 쫙 이게 가다가 확 다운된다고.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 이해되시죠? 이거 훈련해야 돼. 이거 붙이는 거 하지 말아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내 영적으로 엉킨다니까.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배려예요. 그런 남을 배려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몇 사람 앉으라고요? 네 사람. 비워놓지 말고 네 사람 앉아요. 네 사람 앉아요. 맨 앞에 자리는 기도하는 사람 와서 앉아있고 나머지는 딱딱딱 네 사람 채워서 앉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이상가족 때문에 떨어져서 앉아요. 뭐 한 번 떨어져 앉아보는 거지 뭐. 채워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자리가 남아있거든. 남겨놔요. 첫째는 최소한의 배려고, 두 번째는 선교적인 측면입니다. 덤성덤성 앉아가지고 꽉 찼잖아요. 그러면 다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해요? 우리 교회 꽉 찼다. 선교학자들이 발표한 건데요. 성도님들은 70%가 차면 다 찼다 생각한대. 그 지금 우리들은 어떤 가능성이 많아요? 다 찼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겨 앉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을 두고 제가 당겨 앉아라 그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가대도 네 사람 앉아요. 우리 총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누가 얘기하라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희생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좁게 앉아야 돼. 성가대는. 이게 성가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누구 따라갈 수 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편하려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희생하려고 오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한 즐거움이 내 안에서 생겨요. 이게 크리스찬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실천적으로 몇 사람 앉아라? 네 사람 앉아라. 앞에서부터 앉으십시오. 네 사람 앉는데 뒤에서부터 네 사람 앉지 말아요. 꼭 보니까 앞에 앉아 그러면요 중간에 뭐 두 자리 세 자리 띄워놔요. 그 자꾸 제가 앞으로 앉아라 그러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안내가 하면요 말 들어요. 말은 오지라지게 안 들어. 그거 안 돼요. 순종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말씀 드렸는데 부채질 하지 마십시오. 부채질은 나쁜 짓이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채질 하지 말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핸드폰 꺼요. 핸드폰 내놓고 뿅뿅 하지 말고, 핸드폰 내놓고 문자 하지 말고. 내가 여기 보면 다 보여요. 뭐 왜 높은 데 있는다고 다 보이라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다 보여. 핸드폰 집어넣어요. 꺼요. 아예 꺼요. 집어넣으면 덜덜덜덜 진정하면 뭐 왔나 싶어가지고 정신이 없어 예배도 안 돼요. 꺼요. 꺼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자리에 앉는 거, 이건 뭐 어른들한테 제가 앉는 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기본입니다. 땡겨서 앉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